우리나라에 제일 유명한 코미디언이 있었습니다. 이주일 씨. 근데 원래 정주일 씨더만요. 이분이 아주 무명일 때 아들이 죽었던가 부모님이 돌아가셨던가 어쨌든 기가 막힌 일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날 무명이라 안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얻은 배역인데 큰 배역도 아니고 안 나가면 다시는 그 자리에 설 수 없기 때문에 기가 막힌 상황인데 서야 했어요. 그래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근데 코미디언이 우니까 모인 군중들이 웃은 거예요. 저 사람이 기가 막히게 웃기는 사람인데 오늘 우는 거예요. 자기는 슬퍼서 울어요. 근데 그것을 보러 온 관중은 그것이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판대소를 하고 크게 웃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애간장이 끊어지는데 그래서 우는데 사람들은 웃고 있었어요.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자기 앞에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애통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나 주님 주위에 있던 무리들은 그 소리가 소음으로 들렸어요. 잠잠하라. 더 소리질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살려주소서. 그러나 주변 사람들은 그 심정 이해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 앞에 생명을 걸고 나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강요되어 나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습관에 따라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교회가 어떤 목회자가 어떤 예배자가 오늘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업으로 설교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 설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한 번의 설교에 자기의 생명을 던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주님을 만나느냐. 저는 여러분들이 구경꾼 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습관에 따라 나온 이 한 번의 예배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철없는 사람은 그것을 몰라요. 교회를 오래 다닌 건 별거예요. 교회 연륜과 별거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그 세계를 알고 싶어하고 더 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그런 분들이 왔다고 믿습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갑니다. 믿는 자가 가요. 근데 그 믿음은 무엇을 전제로 하느냐면 참된 것이어야 합니다. 가짜 믿음은 구원 못 받아요. 당연한 일이죠. 근데 가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안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가짜라면, 거짓이라면 천국 못 갑니다. 천국은 가고 싶다고 가는 나라 아니에요. 애쓴다고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자격이 돼야 가는 나라예요. 잘못 믿는 거나 안 믿는 거나 결과는 같다. 그래서 잘못 믿는 사람이 제일 불행한 거예요. 사실은. 잘못 믿는 사람도 나름대로 금욕적으로 살아요. 잘못 믿은 사람도 세상을 나름대로 포기하고 살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것이 믿음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참된 믿음의 전제는 회개를 전제로 해요.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믿음과 회개는 동전양면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르친다는 건 회개를 가르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회개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믿는다는 말은 그 사람이 회개했다는 뜻이에요. 동전양면. 이쪽을 뒤지면 믿음, 이쪽을 뒤지면 회개.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고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믿으라고는 말하지 않아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서 회개는 우리 성도에게 능력입니다. 이 회개는 형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것만 변하냐? 진짜 회개한 것만 변해요. 어떤 사람이 안 변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회개 안 한 사람이에요. 울었는데요? 아니에요. 운다고 회개 아니에요. 운다고.
뉘우쳤는데요. 뉘우친다고 회개가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 회개를 알려면 가짜 회개가 무엇인지를 알면 진짜 회개가 보이겠지요. 그럼 가짜 회개가 무엇이냐? 첫째, 변화 없는 회개는 가짜입니다. 변화가 안 된 회개는 가짜다.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시기와 질투의 화신이 돼서 다윗이 어디 있다 그러면 이성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다윗이 나타났다는 소리만 들으면 정예병을 이끌고 다윗 한 사람을 잡으러 쫓아다녔어요. 어느 날 다윗이 엔게디 들판에 등장했다. 이 소리를 듣고 3,000명을 자기 정예병을 모아가지고 다윗 한 사람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추적을 하다가 지쳐서 엔게디 동굴에 가서 잠시 쉬고 있었어요. 다윗이 숨어 있었는데 참 엔게디 동굴에 들어온 거예요. 다윗이 있는 줄 모르고 들어온 거예요. 볼일 보러. 그때 다윗의 부하장수가 아비새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기회를 살려서 왕이 가서 수고로 잡을 것도 없고 지 발로 들어왔으니 이건 하나님이 붙여준 것입니다. 그러니 죽여야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의 옷자락만 팹니다. 그리고 사울을 살려줘요. 사울이 뒤늦게 그걸 알합니다. 나중에 사울이 다윗을 향하여 애통을 하고 울어요. 울면서 뭐라 하냐면 나는 너를 악하게 대했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였구나. 그리고 통곡했다고 성경은 쓰여 있어요. 그리고 군사를 철수해가지고 다시 궁으로 돌아갑니다. 울었어요. 뉘우쳤어요. 반성했어요. 근데 얼마 후에 또다시 다윗이 출현했다는 소식을 듣고 또다시 군사를 일으켜서 다윗을 또 추적합니다. 또 웁니다. 그러나 그 회개 아니었어요. 그냥 운 거예요. 후회한 거예요. 자신을 돌아본 것뿐이라고 말이에요. 변화 안 됐잖아요. 만약에 사울이 정말로 다윗과 하나님 관계 속에서 이 삼각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진짜 회개한 사람이라면 사울이 다윗 추적하기를 중단해야 됩니다. 그러나 안 했잖아요. 변화 없는 거예요. 그 회개 아니에요.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겨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해요. 우상 숭배합니다. 그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아요. 심판해요. 심판하면 이게 고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울고 돌아옵니다. 그럼 하나님 용서해줘요. 용서하시고 또다시 기회를 주시고 축복을 줘요. 그럼 먹고 살만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또다시 범죄해요. 그럼 하나님이 또 심판해요. 또 울고 돌아와요. 또 용서해줘요. 이 이야기가 계속 반복이 돼요. 회개했나요? 회개 아닙니다. 변화 없는 회개, 절대 회개 아니에요. 설교만 듣고, 성도는 설교만 듣고, 목사는 설교만 하고, 성경 가르치는 사람은 성경만 가르치고, 공부하는 사람은 성경만 공부하고, 기도만 하지 변한 것이 없다. 고생하면 잠시 변한 것처럼 보여요. 고생하면 가졌던 걸 잃어버리면 겸손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겸손한 거 아니에요. 언제 하느냐? 다시 얻게 됐을 때. 어떤 사람이 타락했다. 그러면 타락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으로. 진짜 그런 사람이 아닌데 타락할 수 있어요. 진짜 쓸만한 사람인데 못된 사람으로 변질돼버린 거예요. 두 번째 경우는 원래 별 못된 사람이에요. 별로 안 된 사람이에요. 근데 환경이 까불면 안 되니까 눌려있던 거예요. 그랬다가 힘을 가지고 교만해지니까 옛 소욕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회개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원래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이 교회 중직자가 되니까 변했다, 교만했다. 중직자가 돼서 변할 수도 있지만 원래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동안에는 힘이 없었어요. 이제는 힘을 가졌어요. 그래서 변하는 거예요. 회개한 적이 없는 사람은 안 변합니다. 회개한 적이 없는 사람. 여러분, 사람이 고난을 당한다고 변하지 않아요. 말씀이 심장을 때려야 변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 뭐라 했어요?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고난을 당한 후에 주의 율례를 지키나이다. 그렇게 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이 복이 돼요. 어떤 사람은 고난이 고난일 뿐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제일 불쌍한 사람은 고난 가운데도 뉘우치지 못하고 죽어가는 인생이에요. 그 인생이 제일 불쌍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단을 40년 받을 때 뱅글뱅글 광야를 돌면서 죽을 때 하나님 원망하고 죽는 자들이 있었어요. 눈 부릅뜨고. 그 사람이 제일 불쌍해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 만나를 먹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터뜨려주는 생수를 마시면서 이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 같지요? 우리 이야기예요. 힘들고 불리하면 사람이 변해요. 그러나 유리해지면 다시 원상태 돌아갑니다. 당뇨병 환자로 어느 기사에 보니까 발가락이 약간 상처가 났어요. 안 나서요. 당뇨 환자는 발가락 안 났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발가락 하나 끝이 잠시 오염되고 붉게 염증이 생겼는데 발가락 하나를 잘라야 한다더라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 끝에만 잘라도 필요 없어요. 발가락 하나를 잘라버려야 돼요. 그래야 더 이상 뼈와 살이 썩지 않아요. 발가락 하나 잘라냈어요. 절대 술 먹지 마시오. 절대 당신 술 먹고 담배 피우면 죽는 줄 아시오. 의사가 경고했어요. 의사가 진짜 백이 의사예요. 그때는 그럴 것 같았지요.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사업하고 다니니까 발가락 하나 없어도 사는 데는 괜찮아. 운동선수도 아니고. 걸어다니는데 지장이 없어요. 또다시 한 잔 먹은 것이 2잔이 되고 2잔이 10잔이 됐어요. 하루 이틀 사흘, 한 달, 2달, 1년이 지나니까 발가락에 염증이 또 생겼어요. 병원에 갔더니 발목을 잘라야 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게 실제 사건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의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12번 자른 사람이 있었어요. 12번. 발가락, 발목, 무릎 차고 들어오는데 점점점 잘라가는데 자를 때는 이 사람 이악 물고 결심했어요. 다시는 내가 안 그런다. 이것을 하고도 내가 입에 술을 대면 나는 인간이 아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이해 못하고 주변 사람도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까짓 걸 못 끊냐 이거예요. 그까짓 것을. 못 끊어요. 지옥에 불이 보이는데 회개 안 합니다. 지옥에 불심판이 있다고 말하는데 우는 것뿐이지 회개 안 해요. 지옥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문둥병 고침받은 누가복음 사건에 보면 나병 환자 열이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받아요. 근데 11조만 돌아옵니다. 한 사람 돌아와요. 한 사람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를 고백합니다. 주님이 그 한 사람을 주목하는 게 아니라 돌아오지 않는 9을 주목합니다.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주님이 그래요. 너 참 잘 왔다 말하지 않으세요.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주님은 9을 찾아요.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보십시오. 나병 환자가 고침받았어요. 그것도 오랜 시간에 걸쳐서 고침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중단됐다고 써 있잖아요. 나병은 진행되는 병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눈썹이 빠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손톱이 빠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손가락 하나가 썩어서 없어지는 것이 나병이에요. 통증 없이. 근데 나병 환자가 중단된 것도 기적이에요. 더 이상 썩지 않았다. 더 이상 병이 악화되지 않았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써 있잖아요. 나병이 나은지라. 나았다는 말은 중단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깨끗하여진지라 그래요. 성경에. 그죠? 깨끗하여진지라. 눈이 없는 눈이 생겼다는 뜻이에요. 빠져버린 머리가 났다는 뜻이에요. 문드러져 버린 손가락이 났다는 뜻이에요. 이게 기적이에요. 근데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한 명만 주님께 와서 감사해요. 주님이 뭐라 그랬느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9은요 병 났지만 지옥 갔어요. 그 한 사람만 영과 혼이 육체가 구원받은 거예요. 회개가 구원을 이룹니다. 할렐루야. 회개가 구원을 이루어요. 회개가. 십자가를 통과해야 변해요. 기적으로 사람 안 변해요.
어떤 사람이 기적을 경험하고 변했다는 말은 기적과 함께 십자가를 만났다는 뜻이지 기적만 봐서는 안 변해요. 부흥회하고 은혜 받고 병 났다. 몇 달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초신자가 있었는데 손이 안 올라가. 식당 내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요. 그 사람 믿음이 아니고 그 사람 전도한 분이 간곡히 이야기해가지고 이분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교회 로비에서 기도해 줬는데 이분이 초신자라 그런지 하나님 만지셨어요. 그래서 손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바로.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교회 오고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나옵니다. 지금까지 안 나와요. 지금까지. 전화 안 받습니다. 뭐 때문에 안 나오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교회밥이 절밥만 못하다는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교회밥이 절밥만 못하다. 안 올라간 손이 기도하고 즉시 올라갔는데 수년을 직업병으로 고통받고 있던 사람이 즉시로 고침받았는데 그 사람 내 비판하자는 게 아니고 예예요. 예. 우리의 모습이에요. 저의 모습이에요. 이 강팍한 저의 모습이에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변하고 십자가를 통과해야 죽고 십자가를 통과해야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수치가 아니고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죽는 것이 능력이다. 죽음이 능력이다. 여러분 죽음이 능력이라고 가르쳐준 종교적 교리는 없어요. 오직 기독교 신앙만이 십자가의 죽음이 능력이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이 꺼리는 것이고 십자가의 흉측한 형벌이 어찌 유대인에게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저주가 십자가인데 헬라인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가 능력이라. 가난이 능력이에요. 왜? 가난하기 때문에 겸손해요. 겸손하기 때문에 주님 만나요. 고난과 질병도 복일 때가 있어요. 왜? 그것 때문에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바울이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더 계시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바울이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더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자기가 가시가 있는데 지 병은 못 낫는 사람이 남의 병을 나니 이게 자기의 능력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약할 때 주님이 강함이라. 이게 복음의 역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가짜 회개는 구원받지 못한 회개는 가짜입니다. 첫째, 변화 없는 회개는 가짜다. 둘째, 어떤 사람이 회개했는데 아까 제가 말했어요. 구원 얻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 조건. 회개하고 믿어야 돼요. 근데 믿음만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말은 회개를 전제로 한다고 말이에요. 근데 회개 안 했고 이 사람이 믿는다. 그건 가짜다. 회개를 안 했는데 이 사람 믿고 있다. 그러니까 그 결과로 뭐가 나타나냐면 안 변하는 거예요. 왜? 진짜 회개 안 했으니까. 진짜 회개 안 했기 때문에 그 사람 믿음은 가짜라고 말이에요. 제 말을 오해 없이 잘 들으셔야 돼요. 어차피 이건 마찬가지 말이에요. 회개 없이 그 사람이 믿는다는 뜻은 그 사람이 안 믿는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 말을 이상하게 거부할 필요가 없는 말이라고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회개 없는 구원은 그 사람의 구원이 가짜이기 때문에 회개한 적이 없이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 가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안 믿는다고 말을 해도 다를 바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구원에 이르는 참된 회개는 무엇이냐? 그러면 회개는 구원을 이루는데 구원에 이르는 진짜 회개는 무엇이냐? 아시다시피 회개라는 말은 원어로 메타노이아 그런 말을 합니다. 메타라는 말은 다르다, 바꾼다 그런 뜻이에요. 메타, 헬라어로 메타, 바꾼다. 이 노이아라는 말은 노에아에서 왔어요. 노예인 혹은 누스라는 말인데 생각하다라는 말이에요. 생각을 바꾸는 것이 회개예요. 쉽네. 생각 바꾸지 뭐. 옛날에는 안 믿었는데 내 믿어야지. 옛날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생각해야지. 어찌 보면 생각을 바꾸는 게 쉬운 것 같아요. 그러므로 메타노이아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지금과 다르게 마음을 먹다.
지금과 다르게 완전히 돌이켜서 마음을 먹고 사는 거. 이것이 메타노이아예요. 후회하는 거. 단순히 죄를 후회하고 죄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전적인 사고의 변화. 전적인 사고의 변화.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처럼 전적인 사고의 변화. 이것이 메타노이아다. 회개한 사람은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며 그래서 반드시 새로운 목표가 생기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즐기던 것이 싫어지는 거예요. 예전에 좋던 것이 가치 없어져요. 옛날에 만나던 사람들이 별로 만나고 싶지 않아요. 옛날에 알던 지식을 자랑하고 싶지 않아요. 이것이 회개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근데 설상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변장만 해요. 변장. 머리 긁는다고 사람 안 변해요. 옷 차려입는다고 변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속 사람은 달라지는 게 없는 거예요. 승려가 승복 벗었다고 승려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신부가 노만 칼라 안 입는다고 신부가 아니에요? 그럼 거꾸로 신부가 아닌 사람이 노만 칼라 입고 다닌다고 사람이 신부 됩니까? 머리 깎는다고 다 승려 됩니까? 속에 있는 이 가치, 속에 있는 이 본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속에 있는 본질.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을 따라다니는 마술사 시몬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술사 시몬이요. 어느 날 보니까 빌립이 능력을 행하는데 빌립의 제자가 돼요.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빌립을 졸졸졸 따라다닙니다. 어느 날 빌립이 누군가에게 안수를 하니 성령께서 그 손을 통하여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이 나타나요. 이걸 보고 마술사 시몬이 무릎을 쳐요. 그리고 돈을 줘가지고 나도 저런 능력을 주시오. 나도 그 능력을 사고 싶소.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베드로가 네가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저주해버려요. 그러니까 시몬이 겁이 나가지고 이 화가 나한테 미치지 말게 해달라고 사정합니다. 자, 시몬이 세례받았어요. 시몬이 빌립의 능력을 믿었어요. 시몬이 빌립과 베드로에 대해서 정중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변한 게 아니라니까요. 능력이 임하는 걸 보고 그 능력을 돈으로 살려고 했단 말이죠. 안 어울리잖아요. 안 어울려. 어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 자기 직장의 오너가 돈이 많대요. 학원 재벌. 유치원을 크게 하는데 요새 유치원이 아이가 줄어드니까 수입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교회 오래 다니고 열심히 다닌 사람인데 지방에 5,000석 들어가는 교회를 지었대요. 할렐루야. 왜 아멘을 안 할까? 눈치는 빨라가지고. 5,000석을 왜 짓냐가 중요한 거예요. 월급 목사 3명을 썼어요. 월급 목사. 5,000석짜리 예배당을 지면 적어도 1년에 40억 원 벌겠다. 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망했을까 안 망했을까? 사람들이 안 오지요. 이 사람이 목사가 됐어요. 가지고 다른 데다가 지금 땅 보러 다녀요. 10,000석짜리 예배당을 질란다. 이왕하는 거 크게 한번 하자. 제가 그래서 그분한테 그랬어요. 그 사람 겁없는 사람이다. 죽으려고 한장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성전을 가지고 장난하면 망한다. 반드시 망한다. 겁이 없어 너무 없어요.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요. 진짜 회개는 뭐냐? 자 보세요. 두려운 게 이거예요. 나는 회개했는데 나는 회개했다고 생각해요. 나는 변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 옆에 가니까 나더러 무슨 말을 하냐면 너는 회개 안 했어. 그럼 어떡할 거야? 그럼 어떡할 거냐고. 회개다운 회개를 안 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무서운 일이라는 거죠. 무서운 일이라. 옆 사람이 속아요. 맨날 우니까. 자기도 속아요. 옆에 사람이 자꾸 믿음 좋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 체면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고민하기 전에 믿음 좋다고 딱 덮어 씌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자기가 믿음 좋은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주님 앞에 갔더니 네 믿음은 가짜라는 거예요. 흔한 일은 아니지만 이런 일이 분명히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일의 주인공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자, 오늘 말씀 봐요. 3장 10절. 세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합니다. 주님의 심판이 놓여 있으니까 빨리 회개해라. 그렇지 않으면 도끼로 나무를 쳐버리듯이 너희를 칠 것이다. 그러자 겁을 먹었습니다. 겁먹는 것도 은혜라. 네? 겁먹는 것도. 10절 시작.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여러분 이 질문 해야 돼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교회를 드나드는데 이 질문 안 해. 설교를 듣고 주님 그러면 나는 오늘 뭘 해야 됩니까? 통곡해야 한다니까요? 안 해요. 예배만 드리고 그냥 밀물처럼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썰물처럼 와요. 또 밀물처럼 빠져나가요. 자기도 모르게 왔다 갔다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 종교심만 가득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서요. 확실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큰일 나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세례 요한이 가르쳐 줍니다. 11절.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 있는 자도 그렇게 해라. 먹을 것이 남으면 줘라. 썩어 자빠지게 하지 말고. 옷 2벌 있는 사람은 어차피 2벌 못 걸치고 다닌다. 남에게 주라. 갖고 있지 말고. 갖고 있지 말고. 이것이 뭐라고요? 회개의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것이 회개다. 세리들이 묻습니다. 세리들도 세례받고 살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일반인들에게는 옷 2벌, 음식의 문제를 이야기했고 세리들에게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말하니 13절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마라. 여러분 이거 쉬울 것 같지요? 세리에게는요 죽으란 소리예요. 죽으란 소리. 그것 때문에 세리하는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세리가 됐는데 그동안 살아온 방식이 무엇인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직한 세리되라는 거예요. 정직한 세리는 없어요. 그 당시 한 명도 없었어요. 14절 군인들이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금료를 족한 줄 알아. 뒷돈 다 챙기고 있었어요. 사람 애매겨가지고 돈 뜯어내는 게 이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근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뜻이에요. 죽으라. 자, 이 각기 다른 이야기 같아요. 제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할게요. 일반 사람들에게는 옷 2벌 갖지 마라. 음식 나눠줘라. 세리에게는 정한 세 이상을 받지 마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뒷돈 챙기지 마라. 군인들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받은 금료 봉급이 적한 줄로 알고 욕심 부리지 말고 부정부패 저지지 마라. 뭐예요? 결국은 물질 이야기예요. 결국 돈 이야기하는 거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회개는 뭐냐? 물질과 연관이 돼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이 회개했다. 근데 물질관이 안 변했다. 그 사람 회개 안 한 거라니까. 그 사람이.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돈 주머니가 회개해야 진짜 회개한 거예요. 돈 주머니가 어느 교회, 제가 경험한 교회예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그 교회에 보험하는, 이해하고 들으세요. 우리 교회도 보험하는 분들이 있으니.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어요. 무조건 나쁜 건 다른 교회니까. 나도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성도들 시험 들면 안 되니까. 그분이 보험해서 사는 분인데 교회가 제법 컸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인데 이분이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교회 중직자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 교회에 보험을 30개를 들었어요. 나는 제주도 좋다고 그랬어.
어떻게 보험을 30개를 들 수 있는가? 자동차가 30대도 아닌데. 차는 다 보험 들었고 직원들 다 보험 들었고 건물마다 보험 다 들어놨어요. 그래서 30개.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먹고 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한 달에 30개를 교회에 들어놨어요. 그냥 그걸로도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는 일은 뭐든 무조건 찬성이에요. 무조건 목사님 친위대예요. 목사님 말 거스르지 않아요.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거스르지 못해요. 왜? 보험 끊으면 안 되니까. 목사님하고 이분이 아주 결탁이 됐어요. 부정적으로. 교회가 나중에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죄는 반드시 저주를 가져와요. 죄는 파괴를 가져옵니다. 애초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거예요. 애초에. 뭐에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뭐에? 돈. 주머니. 자기 주머니는 벌벌 떨면서 공금은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은혜를 받자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헌금하는 데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요.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물질을 뛰어넘지 못해요. 참된 회개는 두 번 있는 사람 옷 주라는 거예요. 참된 회개는 정한 세금 이상 걷지 마라. 실질적인 타격이 오는 거예요. 씀씀이가 있는데. 그동안 살아온 삶의 방식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포기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포기할 생각 없이 은혜만 받자고 하는 거예요. 못 받아요, 은혜. 그건 포기하지 않으면서 울고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 회개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믿음 안 자랍니다. 믿음이 안 자라는 걸 어떻게 아느냐? 어떤 상황이 되면 확 다와요. 옛날에 욕심, 옛날에 예수 안 믿었을 때의 그 기질 확 드러나요. 그 뭐냐? 죽지 않았고 그 안에 이 죄성이 기절하고 잠복되어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건 거듭난 게 아니에요. 거듭난다는 건 두 번 태어나는 거죠. born again. 거듭나기 위해서는 한 번 반드시 죽어야 돼요. 아멘. 두 번째 태어나려면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했어요. 우리 안에 부활의 영이 오시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죽는 자만이 부활의 영이 들어와요. 죽은 증거는 뭐냐? 세 가지가 죽어야 된다. 첫째, 물질이 죽어야 된다. 두 번째, 내 자아가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자존심, 자아, 그리고 세 번째 뭐가 죽어야 되는지 아세요? 내 혈연이 죽어야 돼요. 이거 못 뛰어넘어요. 핏줄이 죽어야 돼요. 핏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이 세 가지. 돈, 자아, 자식. 요 세 가지. 포기했습니까? 정말 버릴 수 있습니까? 너는 버리냐?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우리 학교 다닐 때 채플이 와서 예배 인도할 때 한 이야기가 잊혀지질 않아요. 아프리카 원주민들과 예배를 드리는데 한 500명 모여요. 건물 짓고 엄청나게 모여 사람들이에요. 예배 끝나면 빵 주고 때로는 구호품 오면 구호품 나눠주는 거예요.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 그 사람들 예배 드리는 걸 보면 놀래버리는 거예요. 3시간을 들고 뛰면서 찬송하고 예배 드려요. 집에도 안 가요. 근데 그 예배는 가짜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한국에서 구호품 오는 날 그 구호품을 서로 가져가겠다고 교회 앞마당에서 싸움을 합니다. 조금 전에 했던 방언 가짜입니다. 조금 전에 했던 들고 뛰면서 찬양했던 거 가짜입니다. 옷 한 벌로 다 쏟아버리고 갑니다.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야기. 정말 물질 포기한 성도 봤습니까? 정말 물질 포기한 성도.
정말 물질 포기한 목사 봤습니까?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명령에 베드로와 그 형제는 배와 그물과 아비를 버리고 따릅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베드로와 그 형제는 예배 안 드렸어요. 우리처럼 무슨 집회 안 했어요. 근데 주님이 따르란 말 두고 따라버리는 거예요. 이게 제자예요. 이것이. 삭개오는 재산을 버렸습니다. 직업을 버렸어요. 결국 가정도 버린 거예요. 그의 아내가 이해해 줬겠어요? 그동안 쓰던 규모가 있는데 다 버린 거예요. 훗날에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삭개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초대교회 용사 일꾼이 되어서 순교합니다. 천국 가봐야 알겠지만은 그렇다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남의 일이니까 쉽지. 종이 한 장 차이. 진짜 믿음과 믿는 척하는 건 종이 한 장 차이. 여러분, 회개가 왜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가? 진짜 회개한 사람은 귀신이 못 덤벼들어요. 진짜 회개한 사람은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능력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만큼 큰 능력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는 능력만큼 큰 능력이 어디가 있냐고요. 귀신을 쫓고도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면 귀신 쫓는 능력과 비교하겠어요? 이 능력을? 근데 그 능력은 어디서 오는 거냐? 진짜 회개할 때 그 능력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능력이라. 회개는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우리에게 내려놓지 못한 그 무엇이 있어요. 오늘 이 밤에 그것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면 그걸 포기하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저와 여러분 초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놓지 않고는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두 손 꽉 움켜쥐고 못 가요. 펴야 가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걸 못 피는 거예요. 이걸. 움켜쥐고 또 움켜쥐려고 그래요. 세상의 걸 꽉 움켜쥐고 그 움켜진 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움켜쥐려고 그래요. 안 움켜지지요. 이걸 펴야 움켜지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이번 부흥회에 어떠셨습니까? 주차는 잘들 하셨어요? 이번 부흥회 때 예배 좌석은 잘 질서 있게 앉으셨어요? 안수 받으러 나올 때 다른 사람은 배려를 했습니까? 참으로 감사한 것은 저기 멀리서 온 형제가 있었어요. 제가 그 모임에 가서 제가 예배를 한번 인도해서 알거든요. 그 형제가 왔다 가면서 밤늦게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꼭 한번 오고 가고 싶었는데 보고 가면서 은혜를 받고 갑니다. 우리 교회가 포도원 농장 같은 교회 같았습니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설명을 했어요. 포도원 비유를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이에요. 아침에 9시 온 사람, 12시 온 사람, 3시 온 사람, 5시 온 사람 똑같이 한 몫을 줍니다. 한 데나리온씩을 줘요. 하루에 품삯의 몫을 준다고 해요. 늦게 온 자도 똑같이 받았다. 자기가 예배 시간 늦게 왔는데 가운데 자리가 비어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 온 사람이 가양이 않고 늦게 온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서 가운데 자리를 남겨뒀으니 우리 교회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와 같은 교회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진짜 그랬다면 감사할 일이고 어쩌다가 보니까 자리가 비어서 그 사람이 해석을 그렇게 했다면 모르겠어요. 늦게 와도 동일한 은혜를 받았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달라야 하지 않겠어요?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왜? 회개한 사람들이니까. 왜? 천국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왜? 하나님의 심판과 원수 갚음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달라야죠.
왜 회개가 능력이 되는가? 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 회개는 하나님과 사람과 환경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돼요. 자, 회개하면 회복이 돼요. 회개하면. 탕자가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오면 회복되는 거예요. 뭐 아버지께로 와서 먹을 걸 염려하지 않아요. 아버지께 와서 입을 걸 염려하지 않아요. 아버지께로 오면 되는 거예요. 오면.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해결돼요. 아멘. 회개하면 해결된다. 베드로가 주님 3번이나 부인했다가 마가 다락방에 120명 성도들과 함께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그것 같은 원리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 고백하고 돌이키지 않는 죄의 목록은 그대로 주님 앞에 가져가요. 우리가 지난날에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가 기억나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는 그 행위를 행하지 않으면 그 죄는 회개를 한 것이므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 주님이 기억지 않습니다. 너희의 죄가 죽은 것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할렐루야.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어떤 죄는 용서해 주고 어떤 죄는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큰 죄나 작은 죄나 회개하면 다 용서해 준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 이런 주님이 어디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과거의 정죄에서 완전히 해방. 할렐루야. 완전히 해방이다. 이 복음의 능력. 그래서 회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이 아니고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나 사이를 갈라놨다. 거꾸로 말하면 아무리 너희가 흉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관계가 회복이 되면 너희의 신음소리라도 응답해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때를 써도 응답 못 받아요. 더러우면 응답 못 받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 있으면 절대로 응답 못 해요. 그래서 주님이 예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와 불화한 일이 있거든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물 드리라는 거예요. 왜냐? 그 예물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헌신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집 바치고 저주받을 수도 있어요. 집 바치고 지옥 갈 수도 있어요. 왜? 회개하지 않으면. 그럼 회개하지 않고 집 바칠 수 있는가? 있다. 자기의 종교적 공로를 위해서. 공로심을 위해서 그렇게 바칠 수 있어요. 그리고 인정받고 싶어서. 능히 그럴 수 있어요. 능히. 제가 중국에 갔는데 의식점에 갔습니다. 죽이 한 50가지 종류가 있어요. 죽이 나는 그렇게 종류 많은 거 처음 봤어. 그 건물 3층 건물이 전부 죽판이야. 죽만 팔아. 그리고 아침에 7시에 선교사님이 데리고 왔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1,000원이면 마음껏 먹을 수 있어요. 마음껏 1,000원이면. 그래서 죽을 이제 종류대로 먹어보려고 이렇게 떠가지고 수저를 가지러 갔는데 저는 한 스푼도 못 먹었어요. 왜냐? 그 여러 종류의 다양한 죽들이 그렇게 좋은 냄새를 풍기고 참 먹음직스럽게 생겼는데 숟가락이 깨끗한 숟가락이 하나도 없었어요. 수십 개의 숟가락을 다 뒤져봤는데 그 전에 사람이 드셨던 음식이 다 묻어 있었어요. 고르고 골라서 그 중에 제일 깨끗한 거 그걸 골랐는데 그것도 역시 뒷면에 묻어 있었어요. 못 먹었습니다. 못 먹었어. 우리 선교사님은 잘 잡수더라고. 나는 너무 거룩해서 못 먹었더라고. 깨끗해서. 여러분, 음식이 화려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맛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더러우면 먹지 못해요. 음식이 한 가지라도 정갈하면 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엄청난 일을 하는 거 하나님 관심 없다니까요. 엄청난 일 안 해도 돼요. 우리가 못해도 상관없어요. 왜? 할 사람은 차고 넘쳐요. 돌 둘러도 소리 질러요. 우리가 외치지 않으면 이 세상이 망할 것 같습니까? 돌 둘러도 소리 질러가지고 회개시켜요. 전혀 그런 걱정 안 해도 돼요.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찾는 인생은 거룩한 인생인데 거룩한 인생이 드물더라는 거예요. 거룩한 인생이. 부흥하는 교회는 많은데 좋은 교회는 많은데 뜨거운 교회는 많은데 거룩한 교회는 많지 않아요. 능력 있는 사람은 많은데 거룩한 사람은 많지 않아.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삼손은 인류사에 가장 큰 복을 갖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렇죠? 솔로몬보다 더 큰 복을 받고 태어난 사람이 삼손이에요. 그런데 그 삼손은 하나님의 근심거리로 살다가 하나님 속만 썩이다가 죽었어요. 왜냐?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삼손은 오염된 인생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오염된 인생. 우리 청년들 여기 있습니다. 청년들한테 부탁합니다. 청년들 제발 거룩하십시오.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죄의 환경을 만들지 마세요. 청년들 밤늦게까지 남녀간에 앉아가지고 있는 거 하나도 아름다워 보이지 않아요. 걱정스러워 보여요. 걱정스러워. 청년을 못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청년을 내가 못 믿는 게 아니에요. 죄를 못 믿는 거예요. 아예 죄의 환경은 만들지 마라. 아예. 까닭 없이 어울려 다니지 말아요. 좋은 말로 할 때. 좋은 말로. 저 목사님은 욕심도 많다. 맨날 교회 오라 하더니 이제 교회 와서 있으니까 또 쓸데없이 교회에 있지 말라고.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무슨 말인지. 헛되이 시간 보내지 말고 함부로 난잡하게 돌아다니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 거룩히 지켜라. 이길 용사가 없어요. 이길 용사가. 어른들도 마찬가지. 남녀가 정기적으로 만나면 반드시 문제 생겨요. 반드시. 돈을 자꾸 만지면 반드시 문제 생겨요. 은행에 근무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제가 여쭤봤습니다. 장로님 40년 가까이 은행에 근무하다가 퇴직하셨는데 그 얼마나 많은 돈을 만졌습니까? 그 유혹을 어떻게 이기셨나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그것이 돈으로 보이면 큰일 나지요. 그랬어요. 그 돈으로 안 보여요. 돈으로 안 보이니까 근무하시는 거예요. 돈으로 보이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맞아요. 돈으로 보이면 끝장나는 거예요. 두 번째 마지막으로 회개는 회개하면요 죄가 위력을 잃어버려요. 마귀는 죄를 먹고 자랍니다. 마귀라는 말, 바알세봅이라는 말은 파리 때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파리는 언제 와요? 더러운 곳에 와요. 그러니까 오염된 내 영혼과 마음과 육체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회개하면 사단이 왔다가 떠나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귀신을 아무리 쫓아내도 다시 들어와 버리고 혹은 안 나가고 왜 그럴까? 그 안에 죄가 있어서 그래요. 그런 경우는 죄를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방언을 받고 싶고 어떤 사람이 은사를 받고 싶고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고 싶고 어떤 사람이 성령을 받고 싶은데 뒹굴고 해도 임하지 않는다. 그거는 그 안에 죄가 있어서 그래요. 다는 아니겠지만 그것도 하나의 종류예요. 그 죄를 버릴 때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은혜 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간질병 걸려서 귀신 쫓은 이야기 제가 했죠. 우리 동창. 그 동창은 나중에 자살로 인생 마쳤습니다. 자살로. 왜 그렇게 됐는가? 간질병 치료받고 건강이 회복이 됐어요. 살이 붙고 건강해졌어요. 1년 후에 고향 땅에 내려왔을 때 요새는 애들이 화장하고 돌아다니는 이상한 일 아니에요. 그때 나이로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학교는 안 갔지만은. 고1 때 고침받고 고1 때 고침받고 고2 때 나타났는데 화장하고 나타났어요. 화장하고. 미니스커트 입고. 그래서 경고했어요. 하나님이 너를 고쳐주신 것은 내가 분명히 고침받을 때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1년 전에. 하나님이 너를 고쳐주신 것은 다니면서 간증해야 된다. 너는 전도자로 평생 살아야 된다. 그때는 울면서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1년 후에 화장하고 나타났는데 교회도 안 다니고 있었어요. 귀걸이하고 화장하고 미니스커트 입고 나타났어요. 그래서 내가 너 하나님께서 1년 전에 너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뭐라고 약속했는가? 웃고 피식피식 웃고
고개 숙이고 말 안 해요. 교회 다니냐? 말 안 해요. 교회 안 다니고 있었어요. 이 친구 어떻게 됐는가? 20살쯤 됐을 때 다시 그 현상이 일어났어요. 다시 간질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이 아닌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젊은 날에. 그러니까 가서 시집살이를 했는데 압박을 받으니까 더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 증상이 더 심해졌어요. 얘가요, 지 할아버지 무덤가에 가서 약 먹고 자살해버렸어요. 그렇게 비참하게 최후가 마쳤어요. 저는 그걸 봤어요. 그 뒤에 제가 축사하려고 했어요. 안 나가요. 안 드러나요. 저는 뭘 봤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넘어지면 얼마나 폐악할 수 있는가. 한때 구원을 받고 히브리서에 그 말씀이 있어요. 한때 구원받고 은사를 경험하고 하늘의 신령한 세계를 경험했다가 넘어진 자, 떠난 자는 돌이키게 할 수 없다. 그 말씀이 진리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자는 다시 찾는 데 생명을 걸어야 돼요. 너무 어렵다는 걸 제가 산 증인으로 봤습니다. 다시 야고보서 5장 16절에 너희는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너희는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너희는 먼저 서로 죄를 고백하여 깨끗하게 된 후에, 의롭게 된 후에 병이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 그러면 그 의인에게 치료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병 낫기를 원하고 형통하기를 원하고 응답받기를 원하면 거룩하라. 열심보다 거룩이 우선이다. 할렐루야. 열정보다 깨끗함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회개는 능력입니다. 귀신이 안 나오고 병이 안 나오면 죄가 있는 거예요. 죄가. 회개는 축복입니다. 회개는 능력입니다. 회개를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정한 회개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읽고 마칠게요. 회개한 사람은 깨달음, 의지, 결단, 슬픔, 소망, 사랑, 기쁨, 생각, 말, 인간관계 모두가 새로워진다. 모두가. 전에 시시덕거리며 어울렸던 모든 죄를 이제는 밉살스럽고 혐오스럽게 여기며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도망치듯 죄에서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쓴다. 전에는 그렇게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세상이 헛되고 괴로운 골칫거리로 전락하게 된다. 지옥이 인간이 죄짓지 못하게 겁주기 위한 도깨비 소굴이 아니라 진정으로 지옥이 비참한 곳이라고 믿는 사람은 왜 그러는가? 회개했기 때문에. 제가 말했어요. 지옥이 믿어져야 지옥 가지 않는다고. 지옥이 믿어져야 지옥 가지 않는다. 이 말을 제가 해야 할지는 모르겠는데 우연히 뭘 검색하다가 우리 교회를 방문하고 간 사람이 글을 올렸어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 이 설교를 듣는지 모르겠는데 안 들을 것 같아. 블로그에다가 무슨 말을 했냐면 자기가 갔더니 지옥을 믿어야 지옥에 가지 않는다. 이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근데 그 우리 교회를 갔다 온 후기가 뭐냐면 별 볼 일 없다. 결론은 이거예요. 가봤더니 별것 없다. 그게 기분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날 주제가 지옥이에요. 그 설교를 듣고도 그저 갔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말하고 싶어요. 제 설교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제 설교가 사람들을, 제가 충분히 기도하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비수처럼 꽂히지 못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날 주제는 지옥이에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지옥이 믿어져야 지옥 가지 않는다는 이 제목만 봐도 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없어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지옥이 인간이 죄짓지 못하게 겁주기 위한 도깨비 소굴이 아니고 진정 비참한 것으로 믿는 사람. 지옥을 절대로 가까이 가면 안 될 것으로 여기고 농담으로도 삼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회개한 사람이라.
농담이요.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어요. 이런 농담 하잖아요, 우리가. 아이고, 천국은 10,000원이래. 천국이 복잡해서 못 간다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거예요. 천국 지옥은 그렇게 농담으로 삼을 만한 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니까.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던 사람이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과 영원한 영광의 삶을 목표로 삼고 살아간다. 이것이 회개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가 왜 능력인가? 회개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능력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 철저히 회개하고 이 회개의 능력을 믿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에서 단 한 번 회개다운 회개를 해보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비극인가. 이걸 깨닫고 오늘 깊이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구원에 이르는 참된 회개는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참된 회개는 무엇인가? 변화됨이 회개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어야 진짜 회개인데 주여, 우리는 정말 회개한 적이 있습니까?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종을 비롯하여 오늘 이 저녁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구원에 이르는 진정한 회개에 이르러서 회개의 능력을 깊이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